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장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렇게 분리된 책이 아니라 원래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의 통권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하나로 합치면은 전체 55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55장이 사무엘서 하나의 책을 편의상 처음에 기록할 때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됐는데 후대에 편의상 이거를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사무엘상하가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다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는 크게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불임의 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간곡히 기도했을 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또한 기도의 아들로서 또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사무엘은 아주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 아들 또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도 아주 철저한 기도의 사람인 것. 그럴 때 볼 때 그 어머니와 아들의 영향력, 그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마지막 사사요 또 처음 최초의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끝을 이제 종결하고 새로운 선지자 시대의 첫 번째 인물로서의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역할을 또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결국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권 시대가 시작될 때에 초대 왕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그는 폐위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네 명의 인물이 주로 여기 사무엘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제 직전에 사무엘상 31장 끝은 사울의 죽음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후에는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24장 전체가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다윗도 그가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최고의 결점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그게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거기가 이제 다윗으로 보면 최정점으로 올라갔다가 아주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는 게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러니 여러분이 인간이 이렇게 잘 되다가도 이렇게 추락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도 우리 앞에 범했던 이런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생의 진면목을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 사울의 죽음을 표시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에도요,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할 때 이거와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 1절을 가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또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마침내 사울이 죽은 후에, 또 이제 사무엘, 또 이제 앞에서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성경은요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마침내 여기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건 뭐예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걸출한 영웅 호걸의 시대들이 있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한때 주름잡던 영웅과 호걸들이 있었다고요. 뭐 그들이 독재자건 뭐 우리 역사에도 있고 우리 세계 역사에도 보면은 모든 영웅 호걸들의 등장이 있지만은 결국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런 중요한 인물들, 모세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출애굽에 있어서 모세를 세울 만큼 모세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 그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이 사울도 비참하게 죽긴 했지만 이 대단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그들도 다 죽었다. 그럼 뭐예요?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한 시대를 마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우리 이름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 나도 죽은 후에 말이에요. 예?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는데 결국 대단한 인생 없구나.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이 동의하는 말이요, 네 자로 딱 정의하면은 인생무상이에요. 인생무상, 그게 뭐예요? 자, 이 뜻을 잘 모르고 말하던데, 무상이라, 상은 그 항상 상자거든요. 그 무상이 뭐예요? 항상이 없다. 항상이 뭐 영원한 게 항상인데, 인생에게는 항상이라고 하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인생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인생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무상. 그런데 상은 어디에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 같은지 몰라요. 아, 이거 인생 별거 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그럼 뭐 사는 동안에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늘 겸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 무상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만이 항상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고,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마침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에서도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은 후에 결국 사울도 죽은 후에 이런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 그는 우리에게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울이 죽은 후에 사흘째 되는 날 2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사울에게 온 겁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그의 행색을 보니 둘째 줄 2절 둘째 줄 보면은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러니까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 그걸 죽음의 소식을 부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고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행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다 흙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너무 막 슬픔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내려고. 자, 벌써 이 모습 속에서 과장된 모습이 보이죠. 3절 다윗이 물었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는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죠. 그 지금 전쟁에서 벌어진 일을 다윗도 궁금한데, 그 궁금하던 차이에 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초지종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말하라. 그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특별히 요나단은 아주 절친이잖아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절친 요나단의 그 비보까지 들은 거예요.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윗이 5절 끝에 내가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그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죠.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앞에서 31장에서 봤듯이 즉시 죽은 게 아니고 중상을 입었는데 옆에 있는 병사에게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는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근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사울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살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병사도 그걸 보면서 자기도 자살을 한 거예요. 자결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부고를 전하러 온 이 한 병사는 물론 그가 자기를 밝히기에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라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했을까? 그 당시는 용병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고 사는 병사를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용병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이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거짓을 보고하는 거예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죽어가는 사울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사울의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증거물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이 왕관과 또 이 팔에 있는 팔찌 이 고리를 갖고 왔습니다. 거짓이죠. 왜 이 아말렉 사람 의 용병으로 이스라엘 군인으로 참석했던 이 사람은 거짓을 말했을까? 그리고 왜 자기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왔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관계일까요? 정적이죠. 정적.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울은 아주 기회만 있으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적대 관계라면은 지금 이 다윗이 싫어하는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가 판단하면은 지금 이가 거짓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은 분명히 다윗이 칭찬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례를 하든지 어떤 상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발동하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따금 보면은 거짓을 전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거짓을 말하는 정도의 차이지. 그리고 좋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도 있죠. 세상에 좋은 거짓말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 밥 먹었냐 물어보면은 부담 주기 싫어서 먹고 왔다고 안 먹었는데도 먹고 왔다고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통용되는 거짓말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100%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거짓을 말한다고요. 문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요. 남을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거짓말하는 정도야 허용되죠. 문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탐심,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왜 거짓을 말하는가 하면 탐심이 작동될 때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오늘 나타난 이 등장인물처럼 거짓을 말하여 자기가 뭔가 좀 얻어낼 것이 없는가.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그거는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산당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숨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지 그 사람을 살지. 그럼 나는 정직하다고 그 사람 여기 숨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 죽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거짓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적어도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모든 거짓말을 퉁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모든 거짓말을 다 똑같이 여기는데 안 그래요. 살리는 거짓말이 있고 자기 탐심과 남을 해치려는 거짓말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보시는, 왜?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사랑하면, 사랑이 없을 때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왜 불륜을 저진 사람이 왜 아내에게 지나치게 잘하고 거짓을 말할까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결국 악에 속하니까, 그런 사랑의 사랑 없는 거짓, 그런 악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거짓을 우리가 아주 정말 경계하되, 정말 이 말씀처럼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만이 항상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